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였잖아요. 근데 그 제목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의 제목이 완전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잃게 되면 다 잃는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바뀔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언약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밀 속에 들어간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나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한 죄인이 되었어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속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데 자녀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전히 아기 같은 생각만 하고, 아기들 특징이 어때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게 아이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어릴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나이가 계속 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40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막 아기 같고 막 책임 안 지려 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기도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너 좀 생각해봐. 뭔가 위로해 준 척하면서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않냐?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의 뜻이에요. 바뀌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완전한 은혜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참된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과 형들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천국이죠. 그렇죠?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요셉과 형들의 여정을 보면은요, 요셉의 여정은 어땠나요? 눈으로 봤을 때는요, 고난과 고난과 시험의 연속 같아 보였어요. 그렇죠? 뭔가 쉽게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45장에서 고백했듯이 뭐예요? 다만 더 빨랐을 뿐이에요. 형들보다 더 먼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고 요셉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착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일 뿐이구나. 내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온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것을 발견되는 예배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형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육신적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비교하고 동생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하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까지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추후에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셉 앞에서 뭐예요?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 순간 계속 그 순간순간들이 괴로웠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후회가 된죠. 왜 후회가 됩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결국 회개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변화된 상태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폈던 그 장면이죠. 근데 이러한 형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요셉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복수 같죠. 그렇죠? 뭔가 형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 같고 형들을 궁지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요셉의 시험이죠. 요셉이 준비한 것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템테이션,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듯이 요셉 또한 그것을 테스트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로 형들을 어떻게 몰아갑니까? 정탐꾼이라고 그러죠.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형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억울해하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막 나타내려고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셉이 봤을 때는 형들이 요셉 앞에 다 엎드렸잖아요. 꿈이 기억났겠죠. 그러나 누구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베냐민은 없잖아요. 11별이 전한다고 했는데 베냐민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더욱더 형들을 궁지로 막 다그치면서 몰아세웁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 앞에 뭐예요? 그래, 그때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 했대. 우리가 그를 그렇게 하고서 얼마나 지금까지 괴로워했냐. 그래서 뭔가 후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걸 듣고도 요셉은 이제 3일간 형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시몬을 또 따로 꺼내가지고 막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동생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도리어 더 궁지로 몰아세우게 되어지죠. 그 일 있고 나서 형들이 너무나 힘이 빠져가지고 시몬 잡혀있죠. 어쨌든 쌀은 얻어가지고 오다가 영화에서 딱 봤더니 쌀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버리십니까? 라고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쩌면 또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는 거죠.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 또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뭐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지난주 말씀과 같이 다 준비해요. 그렇죠? 막 6가지 가나안의 그런 특산물도 막 준비해가지고 예물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돈도 갑절이나 준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베냐민을 비롯해서 다시 그 아들들을 그쪽에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결국은 가서 이제 잘 됐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므온도 찾았고요. 베냐민도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막 보니까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막 맛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막 순서대로 딱 앉혀놓고 형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렇죠? 선물도 많이 해주고. 예전의 형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거 가지고 또 배 아파하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다들 행복하게 식사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이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뭐예요? 우리가 정말 믿었던 대로 시므온도 찾게 되고 베냐민도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어졌구나. 근데 갑자기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요셉이 준비한 2차 시험이죠.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뭐예요? 뭡니까? 은잔 시험을 또 준비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은 6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 청지기는 요셉의 종이잖아요. 종은 그대로 말을 할 뿐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청지기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요셉이 말하는 거죠. 결국은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우리 주인이 매일 점치는 데 쓰는 이 은잔을 왜 니들이 도둑질해 갔냐?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의심받으면은요, 내가 안 했는데 의심받으면 우리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좀 더 나아가면 막 극단적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죽인다고는 원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들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체벌을 한다든가 뭔가 꾸중을 한다든가 뭔가 매를 들었을 때 그 자녀를 죽이려고 그걸 하나요? 아니죠. 더 나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바꾸죠. 10절에 보니까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까. 그래서 뭐래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도리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다시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예물도 준비하고 최선의 것은 다 준비해 놓고 그러나 결단했잖아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불변한 그 언약을 바라봤던 것이죠. 주의 주권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막 뜯어봤더니 누구의 짐에서 나와요? 베냐민의 짐에서 그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한 번 더 우리랑 비슷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억울하면 막 화나면 막 지금도 사람들 보면 막 화나면 막 윗몸 갑자기 확 벗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남자 막 싸울 때 보면 확 벗고 그러잖아요. 뭐니까 형들이 옷에 찢어요. 왜 찢습니까? 우리 진유가 요즘 성경 만화를 열심히 보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확 찢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의를 행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이런 고통과 하나도 제대로 그냥 하나님이 뭔가 다 딴지 거는 것 같고, 그럼 뭡니까? 슬프고 분노가 나니까 확 치잖아요. 형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요, 그 이후로 아주 멋진 유다의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이제 요셉을 팔고 괴로움을 못 이겨서, 알잖아요. 그 하나님 가지 말라고 땅에 머물면서 완전히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친구들과 결국 며느리 다말과의 불륜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막 그랬던 유다잖아요. 그랬던 그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유다의 고백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또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죠. 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좀 극단적이잖아요. 사실은 뭔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불안감도 오고 그 안에서 뭔가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살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고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렇구나. 성도는요, 우리 성도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그 원인을요, 우린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요, 뭡니까? 모든 사건의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저에게 묵상이 되어져서 몇 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저희 사모님에게만 보내줬는데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만이 아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는 재앙이라서 생각하는데 평안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레미야에서 이제 70년간 막 바벨론에게 막 포로되고 막 힘드니까 이게 재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된 형의 모습이죠. 누굽니까? 유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무엇이 생각합니까?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성화된 유다의 모습이죠. 정말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다말에게서 그런 불륜도 저지르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 유다가 하나님의 그런 과정과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인내와 연단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완전하고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23장 10절 누가 뭐라든 새 친구가 뭐라든 그 욥의 와이프가 얼마나 악한 말을 또 합니까? 욥에게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뭡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으로 나를 의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봐서는, 우리 모습을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의지한다고 그러면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도리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약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언약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완전한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